인간 경영과 자기 개발의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자기 관리론입니다. 이 책에서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성한 성인들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걱정의 70%가 돈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도 걱정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에 매어 살고 걱정을 적절히 다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습관입니다. 이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걱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에 충실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대인의 문제는 알지 못하는 무지익 때문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 안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런 거 먹어서 건강 나빠지기도 하죠. 운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는 거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아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몸이 나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걱정, 염려가 우리의 정신 건강만이 아니라 육체에도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 만나면 뽀얗게 걱정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감사가 우리의 그 정신 건강에 그리고 육체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 아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혹 지금까지는 내가 아는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대로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 유대인의 3대 명절이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왜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명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즐겁고 풍성한 명절은 어딜까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우리네 추석과 비슷합니다. 초막절 우리네 추석과 비슷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비슷해요. 우리 9월 중순 요쯤에 이제 추석을 지내는데 이스라엘의 히브리력의 초막절도 딱 요쯤입니다. 요맘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조상의 묘를 찾아뵙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우리도 추석에 조상의 묘를 찾아서 제사하고 성묘하기도 하는 것 비슷하게 담습니다. 이렇게 초막절과 우리 그 추석이 닮은 점이 많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우리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초막절에 대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수확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포도주 이제 곡식을 수확하고 포도주 즙을 짜서 잘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초막절이 히브리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이면 태양력으로 하면 9월 초순 또는 9월 중순쯤 됩니다. 이때 우리 추석처럼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리죠.
우리 추석 때 우리가 이제 요맘때 이제 과일 거두고 곡식 다 추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이제 곡식 거두고 뭐 올리브, 뭐 대추야자, 무화과 또는 뭐 석류, 포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확한 다음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농경 민족의 명절로 뭐라 그래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은 무슨 뜻입니까? 거두어 들인 것을 잘 저장하고 갈무리하는 때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이란 이 말은 농사와는 사실 관계없는 용어입니다. 초막이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텐트 같은 거예요. 그냥 나무나 가지 뭐 이파리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그냥 뭡니까 태양만 가리게끔 또는 뭐 이슬만 막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 초막이에요. 그러므로 초막절은 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에 담긴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그리고 이 광야 초막에서 40년간 살게 하신 것을 지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이것을 왜 기억해내야 되느냐? 광야에서 40년간 사는 것은 이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땅.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그냥 덥고 비가 안 오는 곳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위험하고 곤고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땅에서 40년간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위험하고 공고한 땅에 살았는데 그 민족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땅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증날 때에 물을 마시게 하죠. 낮에 뜨거운 열기, 밤의 냉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초막절에 대해 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것을 알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때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그곳에서 살아남았고 그곳을 지나왔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래서 초막절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초막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그 죽음의 땅을 지나왔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 초막절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추수합니다. 첫 번째 추수는 6월절에 겨울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추수는 77절에 여름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세 번째 추수는 초막절에 각종 곡식과 포도, 무화과, 대추야자, 올리브, 석류 이런 모든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은 항상 뭐와 관계됐어요? 추수와 관계돼요. 추수. 그런데 이 명절에는 이 추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유월절 지키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겨울보리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77절 지키지만 또한 여름보리와 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명절 지키는 거예요. 죽음의 땅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한 것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지만 이 각종 과일과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와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6월절, 77절보다 이 풍성한 열매와 곡식에 대한 감사가 더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유대인의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감사예요. 근데 우리도 물론 추석 때 감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감사보다 더 분명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감사에 있어 중요한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대상이 분명해요. 두 번째는 감사한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도 추석 때 감사하긴 해요. 근데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돌아가신 조상들, 자연에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들이 자연히 우리에게 이런 곡식과 열매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곡식과 열매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태양과 비와 바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좋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감사할 대상이 분명해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초막절만이 아니라 모든 명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거죠. 그래서 초막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다. 이런 고백이 늘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도 항상 대상이 분명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감사는 내용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죽음의 땅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좋은 풍성한 과일과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 즉 감사한 내용이 분명하고 명확해요. 어떤 성도들은 그냥 뭐 두루두루 감사하다 이렇게. 근데 두루두루 뭐 감사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도 감사하고 어떤 것도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할 때에 여러분의 감사가 더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감사의 내용이 정확할 때에 그 감사가 더 넘쳐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평범한 삶, 일상의 삶에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평범한 일상의 삶,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또 뭐 누구 만나고 차 마시고 뭐 걸어다니고 다시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인데 이런 일상의 삶이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거 잃고 나서 정말 그게 귀한 것이구나 감사하다고 그걸 뒤늦게 그걸 깨닫게 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 로또처럼 일회성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은 가끔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죠. 우리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뭐 아프지 않아서 늘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뭐 당연한 게 여겨져요. 그런데 한 6개월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교회 나오지 못한 분이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이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한 6개월 1일 만에 예배당에 나온 분들은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려요? 눈물 흘려요. 너무 고맙구나. 여러분 로또 당첨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는 삶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매일 반복되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의 가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죠. 추석 맞이해서
우리 고향에 가서 또 자녀들과 만날 때에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게 여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거동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뭐 추석 맞이해서 뭐 빈대떡 먹고 뭐 만둣국 먹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그거 먹고 소화 잘 돼서 건강하게 거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매일 반복 일상의 삶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소중함,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한 줄 몰라요. 밥 먹고 거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몰라요. 잃고 나서 그것이 귀한 줄 깨닫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혹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선한 것으로 바꾸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즉 안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좋아 보이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안 좋아 보이는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감춰진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있어요.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아주 신내몬, 생각만 해도 뭐 침이 나 고일 정도 신내몬을 준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 좋아하지도 않는 신내몬 주면 어떻게 이렇게 불평합니까? 아니면 난 신거 좋아하진 않지만 이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감사합니까? 똑같은 건데 어떤 분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불평하는 분이 계신 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는, 그래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하고 선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생수를 사다 드시다가 이제 생수를 들고 이제 아파트로 들고 올라가려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었는지 집에 정수기를 설치했다 해요. 정수기 설치하니까 너무 좋대.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가지 않아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이제 정수기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5층까지 그 생수 들고 오르내리는 거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정수기 설치해 주셨어요. 그 마음 씀씀이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제가 5층까지 이제 생수를 들고 생수 하나가 이제 한 묶음이 12kg예요. 두 개를 동시에 올라가면 24kg입니다. 꽤 무거워요. 어떤 데는 이제 쌀을 20kg짜리를 이제 들고 5층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20kg짜리 쌀을 들고 올라가면서 생수 들고 올라가면서 한 번도 제가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와서 근력이 생겨서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남들은 뭐 돈 주고 운동한다 그러는데 돈도 안 들이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고 근력 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했어요. 물론 무겁죠. 들고 가면 무겁습니다. 여름에는 허걱 숨이 막히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거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이거 들고 올라갈 때 오히려 더 몸이 건강해지고 근력이 생기니 이게 오히려 더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몸이 연약해지면 요양원에 가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인 그런 분들 계시기도 해요. 그런데 대개 치매나 아니면은 다리 근력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가셔요. 근데 치매 문제는 이제 해결될 것 같아요. 이제 치매 치료하는 약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는 좀 걱정을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력 없는 거는 어떤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계란 먹고 단백질 먹고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내가 걸어다니지 않으면, 뭐 정신 멀쩡하고 뭐 소화 잘 시켜도 내가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거운 거 들면서도 야, 이거 들므로 인해서 내가 요양병원 가지 않을 수 있으니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덜 무거워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안 좋아 보이는 일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아 보이는 안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생각하는 거죠. 올여름 더웠죠. 굉장히 더웠습니다. 지금도 덥습니다. 저 지금도 이렇게 서울 중앙에 땀이 나는데 제가 굉장히 더웠는데 제가 오히려 더운 것을 제가 감사했어요.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더우니까 모기가 없더라고. 제가 이 모기 물리면 우리 식구들은 이 모기 물려도 그냥 밤에 잠도 잘 자는데 저는 뭐 깨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잘 때 모기 물리면 이게 가려워서 깨가지고 그 안방에 그 모기 잡는다고 밤에 새벽까지 설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애꿎은 집사람도 같이 깨가지고 그냥 모기 잡는다고 그냥 매 눈으로 그냥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 여름 모기한테 한 번도 안 물리고 밤에 편안하게 자니까 더위도 감사하더라고요.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리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거 그거 원망한다고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아들여야 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왜 하나님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나? 반대로 나를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나?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계시다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또는 여자로 태어난 거 불평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루아침에 여자로 바뀌어집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받아들여야 돼.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냐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제가 더운 여름 제가 바꿀 수 없잖아요. 제가 더운데 물론 다 덥죠. 다 더운데 제가 이 더운 여름을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 시원하게 바꿀 수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거 어떻게 해? 그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거죠. 반대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음식 먹어서 내 건강이 나빠졌다면 그분은 어떻게 앞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꿔야 돼요. 이제 몸에 안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멀리하면 여러분들 건강해지고 더 병도 안 걸려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어요. 바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불평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안 바꾸고 그리고 나서 내 인생 왜 요 모양 요 꼴이냐라고 원망해요. 그래서 엘리 맥코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과 싸우기를 멈추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더 풍부한 삶을 사는데 쓸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싸움, 더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냥 그 에너지를 다른 데로 감사로 바꿀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생김새 저도 이렇게 생긴 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꾸지 못하는 제 얼굴은 못 바꾸는 물론 요즘 성형수술 발달해서 다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 조금 덜 예뻐도 환하게 웃으면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이고 예뻐 보여요. 근데 예뻐도 인상 쓰고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안 예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우리 이 성경은 지금 제대로 번역했어요. 근데 옛날 성경, 옛날 개역 성경은 이 말씀을 잘못 번역했어요. 옛날에 어떻게 됐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전 번역은 주님 말씀과 정반대로 번역했어요. 개역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누가 염려해? 내일이. 주님은 이 내일이라는 것을 이 내일이라는 것을 의인화, 사람처럼 의인화했어요. 그래서 내일이 여러분의 문제들 이걸 여러분이 걱정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걱정해야 돼? 내일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의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내일이 알아서 처리하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 내일이 됐을 때 내일이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또는 내일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속에서 피할 길을 주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일 맞닥뜨릴 그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내일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 우리 지금까지 우리 누린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제 삶에 많은 좋은 것을 주셨음을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좋은 것 주신 걸 감사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 가지 이유로 좋은 거 주셨다고 늘 고백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삶에 이렇게 좋은 것들, 건강을 비롯해서 좋은 거 주신 건 늘 감사해요. 두 번째는 제 어머니의 은혜라고. 어머니는 어릴 때 제 6남매였는데 6남매 키우면 얼마나 또 먹을 게 많고 또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 되게 좋은 거 있으면 자녀들에게 먼저 주기보다 주의 종에게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늘 하신 얘기가 나눠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늘 그렇게 제가 그 어머니 덕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어렵고 힘든 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 제가 그 속에서 항상 감사한 거 좋은 거 찾았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나는 내가 왜 할 수 있는데 피할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 속에서 항상 감사해요. 목이 없으니 감사하고 근력 생기니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의 열매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처럼 좀 주변에 이제 좀 후배 목사들, 좀 어려운 교회 목사들 좀 밥도 좀 사주고 좀 그러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잘 살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깨닫고 고백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런 추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은혜 내리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어려움 없겠습니까? 안 좋아 보이는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춰진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평정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추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곁에 계심을 감사하며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갖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해서 먼 길을 오고 가는 성도들 발걸음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